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아멘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화목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 지역사회에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근덕 성도님께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개복수술 진행합니다.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잘 맞춰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수술하신 이근덕 성도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통해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고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정부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미흡했던 일들을 정말 열심히 잘하는 정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G7 초청도 받았는데 또한 이 세계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몫을 잘 해내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에 돌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갈라져서 싸우는 민족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는 그런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능력 내려주셔서 시청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해서 교회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차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시민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지역사회와 하나님으로부터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는 필요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신 목사님과 그 가족들 주께 지켜주시고 부르심을 함께 받은 우리 부역자들과 모든 직원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근덕 성도님 오늘 심장 개복 수술 진행하십니다. 심장이 안 좋으셔서 몇 번 수술하셨고 이번에 또 하게 되었는데 힘을 다해 주시고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용기를 다해 주시고 정말 그 집도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수술만 잘 마치고 편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3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왕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나를 미워하게 만들었고 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여로보암에게 내렸던 같은 벌을 내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겨서 잘 받아들이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죄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 이것을 하나님께 숨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라고 우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고 굉장히 심히 노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혹은 방치하는 것, 혹은 실패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노여워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하사는 자신의 손으로 처벌하였던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에 자신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자신의 집안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는 자, 그리고 그것에 실패한 자, 지도자들은 같은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집행, 이 하나님의 법의 집행도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려질 심판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벌은 임금님만, 왕만 받는 것은 아니지요. 나는 왕이 아니니까 이런 벌을 절대로 받지 않겠지라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로 세운 자들이고, 또한 교회의 리더로 세움받은 자들이고, 공동체의 리더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 혼자만 죄짓고 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나는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벌을 내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벌을 우리들에게 물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모든 것을 기억하는 분이시지요. 그런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노력하는 수고를 포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죄와 같은 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바하사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똑같은 벌을 너희 집안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죽는 모습은 굉장히 비참할 것이다. 죽고 나서도 비참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들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처벌을 전해들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로보암처럼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러니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이 중요하고 나의 생각이 중요하니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나는 내 바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우리들의 공통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곳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4절에서 선포된 끔찍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담담히 그리고 건조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심각하게 학대하고 괴롭힌 자들은 시신이 훼손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이 벌을 받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바하사의 집안, 그리고 아합의 집안, 그리고 이세벨, 이 사람들이 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걔는 선해, 내가 걔를 사랑해 라고 인정해주는 왕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소개하는 문장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가 조상들과 함께 자니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히 노여하시고 그리고 큰 벌을 주시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조상님들 어떻습니까?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이 죽은 뒤에 장례를 잘 치러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신뢰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벌을 받는 사람들, 시체가 훼손되는 벌이라든지, 그리고 장사가 되었는데 그 묘를 파내서 그 시체에다가 벌을 주는 그런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주로 대역죄인들이 받는 그런 형벌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6.25 전사자 발굴단 같은 팀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이제 6.25 때 순국하셨던 우리 선배님들을 그 유품들을 잘 찾아서 뒤늦게라도 이렇게 잘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시신에 대한 존중, 이것은 그저 장례 절차가 잘 마쳤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됨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도 그분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형벌, 굉장히 끔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벌을 내리셨고 저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끔찍한 형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오셔서 내려주시는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그 오래 참으시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자, 곧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귀에 담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잘 헤아려서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으니 나는 너의 죄를 알지 못한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묵상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가장 좋은 왕이시고 가장 좋은 리더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내 모든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큰 죄, 아주 작고 은밀한 죄도 모두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신앙생활 잘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